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사택의 창으로 밖을 보면 먼저는 소래산이 멀리 보이고 가까이에는 이제 이 앞에 있는 놀이터에 이 나무의 그 가지들이 정면에 떡하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시시각각이 변하는 나무들을 보면서 이제 변하는 액자를 보는 것 같아서 때로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밖을 보는 것을 즐겨하고 또한 한참 보기도 하는데, 봄이 되면 연한 초록잎을 내면서 이제 잎들이 나기 시작하고 여름에는 초록이 짙어지고 잎이 무성해져서 이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이제 은행잎은 노란색으로, 단풍잎들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우리의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 자연을 보고 나무를 볼 때마다 한 해의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피부로 몸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푸르른 잎을 내던 그 잎사귀들이 색이 변하고 이제 하나둘씩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덩그러니 가지만 남는 것을 보게 되면 쓸쓸함이 몰려오기도 하고 우리네 인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이제 모리 슈워츠라는 유명한 이 사회학자와 그 언론에서 일하던 제자 이 미치의 대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죠. 이 미치라는 제자는 원래는 교수님을 찾아뵙기로 하였지만 이 바쁜 일상 가운데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 언론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삶이 맞춰져 가는 이 교수님을 TV에서 우연히 보게 되고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이제 서너 달의 시간 동안에 그가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녹음기를 켜고 그와 대화한 것들을 녹음을 하고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깨달은 많은 지혜들을 편집해서 낸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인 것이죠.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문장이 제게는 참 와닿았는데, 밑이 일단 죽는 법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배울 수가 있다네 라고 그 교수님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죽을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될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주님의 재림과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환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우리가 2장 14절을 통하여 살펴본 바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같은 동족들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박해를 경험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동족을 통해 큰 박해를 경험했고 또한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박해들로 인해서 이 성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성도들의 곁을 떠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서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도 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 어떤 이들은 이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면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을 끝이라고 여기는 자들, 그래서 죽음은 끝나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한다라는 것은 이 죽음이 곧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끝났다, 그 사람들은 끝이 났어,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기 보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죽은 자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는 자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잠을 자다라는 동사의 이 코이마오의 현재 분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코이마오는 신약 성경에 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번 중에 4번은 실제로 이 동사가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처럼 잠을 잘 때 이렇게 이 동사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이 4번을 제외한 14번에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 표현하는 의미로 이 잠을 잔다라는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것을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많은 부분이 이 잠자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이지, 이 표현이 정말로 우리의 죽음이 호흡은 하는데 의식이 없고 행동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수면 상태로 있는 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깨어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잠을 잠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영혼이 수면 상태로 들어가서 무의식이 되고 부활 때까지 이 무의식의 상태로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잠은 죽음부터 심판의 날 이전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죽음과 이제 완전한 부활 사이에 우리는 의식을 가진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음부에 거지가 낙원에 있을 때 분명히 그들이 의식이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건에서 그들이 무의식 상태로 있거나 부활에 기다리는 영혼의 수면 상태로 있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이처럼 죽음은 무의식 속에서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할 때 잔다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할 때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히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잔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람에게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그런데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만날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는 사람과 교제할 수 없지만 영원히 교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면 교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은 사람과 교제할 수는 없지만, 대화할 수는 없지만 영원히 교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완전한 부활을 이루고 영원토록 주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가 영적으로 그냥 가연설, 그냥 영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환상처럼 그가 죽음 이후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새로운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함께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보이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확실히 전제로 하는 말인 것이죠. 당시의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교도들의 묘비에는 이러한 문구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끝나고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무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는 지금 없다, 나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나는 걱정이 없다, 이러한 기록들을 남겼다라고 해요. 또한 어떤 비문에는 촛불은 껐다가 다시 켤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한 번 꺼지면 다시 켜지 못한다라고 기록한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자들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헬라 사상 속에서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죽음에서 다시 사신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곧 다시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실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 이후에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분명히 부활이 있을 것은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부활이 어떻게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분명히 부활하신 것 사실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여기 예수 안에서라는 이 번역된 문장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려보면은 예수를 통하여 자는 자들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RS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through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는 자들이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를 통하여 자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어떠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학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는 자들이라는 단어를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한다면 순교 외의 다른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사상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해석은 아닌 것이죠. 예수를 통하여 죽은 자들은 순교한 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나의 옛사람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는 자들이라는 말은 주님을 믿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을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저들이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육신이 죽은 자들이 영혼이 소멸되거나 활동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여기 위로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파라칼레이테라는 단어인데 권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즉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서로 위로하며 권면하며 격려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 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단순히 관심을 주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LG 팬이라서 아주 몰입을 해서 보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같이 응원가를 부르며 안타를 칠까 삼진을 당할까 조마조마하면서 함께 싸우는 느낌으로 경기를 하는 느낌으로 경기를 봅니다. 그래서 경기 TV만 봤을 뿐인데 끝나고 나면 긴장이 풀려가지고 아우 지치는데 그 경기장에 있는 많은 관객들이 팬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12번째 축구죠. 12번째 선수는 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응원하면서 그 몰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격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마음을 그냥 갖고 말로써 그냥 위로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서로를 돌보아주고 응원하고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지켜봐주고 함께 가는 자들이 바로 격려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셨는가? 우리는 그 격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권면, 위로, 격려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로이고 권면이고 격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구원함을 받고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며 인내하던 교회였는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지 않게 되자 의심하는 자들이 생겼고 이 신앙이 대체 어떠한 의미이냐?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떠한 의미이냐? 낙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 여러 말들로 너희가 서로 끊임없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뤄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데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도 우리 가운데 실망될 때가 있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감사하는 교회로 서갔지만 한편으로는 그 밖에 가운데서 그들도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의심되고 낙심되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느냐?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말씀들, 성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 우리 같이 믿는 자들이 함께 서로의 손을 붙들어가며 이 여러 말들로 위로할 때 다시금 힘을 얻어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유행하지만 결국 그들도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 힘을 얻고 그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또한 그룹을 이루면서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이 마음에 이 위로를 얻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진정한 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성도가 함께하는 위로와 권면과 격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을 통용하여 같이 나눠 썼던 것처럼 어려운 자들을 또한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품어주고,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를 사랑하고 섬겨주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힘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한 명 한 명 각계 전투로 각자 살아가는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형제 자매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교회 공동체로 그렇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함께 힘을 주고 신앙의 경주를 이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시작. 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이제 근신하라라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하지 말라, 자지 말라, 취하지 말라, 맑은 상태로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취해 만족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너희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을 믿고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인 것 마냥 만족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취해서 살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근신하라라는 말은 스스로 조절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절제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 등장하는데, 이 절제가 바로 우리가 믿는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 할 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인류 첫 범죄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되려고 할 때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또한 흙으로 빚어져서 한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원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날 때, 그 이상의 것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허용된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들은 범죄하고 타락하였던 것이고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죄를 범하지 않으려 끊임없이 자제하는 것이 바로 절제의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에 우리의 믿음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다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내 온 힘을, 에너지를 다해서 소모한다, 승리를 위해서 전력 투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삶은 단순해진다라고 리건의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문장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뚜렷한 목적이 설정되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겠다고 말합니까? 바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여 주실 상급을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서 자신은 끊임없이 절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겠다. 나는 이것에 정말로 내 목숨까지 다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올 것까지도 예상해서 깨어서 미리 준비하였고, 왜 우리가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비상대기와 같이, 군대의 5분 대기조와 같이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릴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고 주님은 그때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는 그때 주님 안에서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이 땅에서의 삶에 그냥 삶이 모든 것인데 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확실한 근거가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박해와 죽음까지도 우리는 우리를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분명한 목적 의식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절제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끊임없이 그날에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